축복된 안식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우리 정말 보고 싶었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가 작년 땡스기빙 때 뵙고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건 정말 몇 개월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이제 다시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도 계속해서 형통한 아들 요셉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에 있는 내용이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하게 될 내용은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은 무엇을 형통하다고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은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했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을 거절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감옥에 갇혀서도 형통한 요셉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몇 주 전에 함께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요셉이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서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러 갔습니다. 근데 그 형들의 손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줬고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더니 그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정말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가 막힌 일이 눈앞에 닥쳤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형들이 왜 나를 죽이려고 했지? 왜 나를 미워했지?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인가?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꿈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이요, 정말 그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일이 좀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Why me예요. 하나님, 해필이면 왜 나한테 이러냐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에게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요셉아, 너 이제 애굽에 팔려갈 거야. 보디발의 집에 갈 거고 거기서 감옥에 가서 여차여차해서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셨다면 어땠을까요? 견딜만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요것만 참으면, 요것만 이겨내면 내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됐을 텐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는 요셉은 팔려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그 요셉이 이제 살 수 있었던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를 탓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형들에게 복수를 할까 그러면서 살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러한 경험조차도 요셉에게 축복이 될 것이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 해 걸려도 배울 수 없었을지 모르는 그것을 그는 몇 시간 안에 배웠다. 요셉이 정말 중요한 교훈을 수년 동안 배울 수 없었던 그 교훈을 몇 시간 동안 배웠다고 성경 예언의 시는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때때로 그의 아버지의 장막에서
야곱으로부터 도망에 남아서 방황하던 때에 그가 본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아버지한테 옛날 이야기 들었겠죠. 그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하신 언약과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에 대해서 들었다. 곧 필요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교훈하고 안위하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하여 들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주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팔려가는 동안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요셉이 했던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조상들을, 아버지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배우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이 모든 귀한 교훈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했다. 여러분, 요셉이 한 일이 뭐냐면요, 지금 상황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내 조상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를 인도하시고 우리 아버지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쳤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런 요셉을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맞아? 라고 생각될지는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게 맞아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요,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의 신하 중에 친위 대장입니다. 누구냐면 바로를 경호하는 그 책임 맡은 경호실장, 애굽 사람 보디발을 만나요. 그래서 그 보디발이 누구를 사냐 하면 요셉을 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는 보디발하고 요셉만 나오지만 애굽에는 노예를 파는 시장이 있었겠죠. 거기에 노예가 몇 명쯤 있었을 것 같으세요? 노예를 사러 온 사람은 몇 명쯤 있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노예들이 있고, 노예를 사러 온 많은 사람들 중에 보디발과 요셉이 만날 확률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인도하심이니까 보디발하고 요셉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때문에 누구를 만나게 되고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인도하셨습니까? 요셉을 인도하셨습니까? 자, 이제 빨리 가겠습니다. 노예를 찾는 보디발이 노예들을 쭉 살펴봤겠죠. 근데 여러분, 그 노예들은 왜 노예가 되냐면요, 빚을 많이 졌거나 전쟁에서 졌거나 뭐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노예가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지금 노예가 되고 싶어졌어요. 얼마나 지금 이 할 말이 많겠어요. 근데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그는 누구를 만났냐면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믿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디발이 경호실장이잖아요. 여러분, 말이 경호실장이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눈만 보면 사람들이 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을 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하늘만 보고 있을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분노로 가득 차서 형들에게 원수 갚을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보디발은 요셉을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 요셉을 사고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3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똑같은 이야기가 다른 시각에서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고요. 누가 봤냐면 애굽 사람인 보디발이 볼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은 끊임없이 누구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그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요셉이 진짜 형통했나? 여러분, 형통입니까? 형통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일이 잘 되는 것,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만사형통 그러죠.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일이 잘 되는 그것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될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만사형통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만사고통이라고요. 내가 잘 되면 그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함께 있는 사람들, 가족들, 옆에 있는 함께 일하는 회사 동료들, 같이 있는 친구들 다 고통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게 야곱에 대한,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것이고 그것은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형통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얘가 뭐가 좀 달라요. 뭐가 다른가? 여러분, 바로의 궁정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한두 명 받겠습니까? 진짜 잘 나가는 사람들 보고 살았던 보디발이 지금 자기 집에 그냥 돈 주고 사왔던, 그냥 언제 사라져도 아쉽지 않은 그 소년, 청년 요셉, 노예 요셉. 요셉을 보니까 내가 애굽의 궁전에서 보던 잘 나가는 형통하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얘는 뭐가 달라도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는 것을 보디발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힘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겠다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러분, 이제 죽겠다가 입에 붙으셨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죽게 있다. 좀 더 크게 해보세요. 죽게 있다. 죽겠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디발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걸 아니까 다 바뀌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통장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누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즉 보디발이 하는 일이 뭐냐면 크레딧 카드를 맡겨요. 통장에 이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맡깁니다. 뭐예요? 내가 관리하는 것보다 누가 관리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요셉이 관리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어떤 관계가 되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는 변함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걸 보면 이 보디발과 요셉은
파트너 관계가 되는 거예요. 같이 동업을 하게 됩니다. 왜? 믿을만 하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형통하게 하심을 본 이 보디발은 모든 것들을 다 맡기게 됩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주세요. 여러분 좀 이게 이해가 잘 되시는 분은 성경을 굉장히 좀 잘 아시는 분이고요. 여러분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돼요. 형통한 요셉이 있으면 복을 누가 받아야 돼요? 요셉이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쏟아부으십니까? 애굽 사람에게 쏟아부으세요. 왜 그러실까요? 아니 형통하면 누가 복 받아야 돼요? 내가 복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애굽 사람에게 복을 부으세요. 그러니까 요셉은 변함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 요셉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냐 하면 보디발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이 뭐냐면, 아들을 주고 땅을 주고 창대게 하는 이유는 복이 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요셉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사람이 됐더니 그 요셉에게 보디발이 모든 걸 맡기니까 보디발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진짜 형통한 사람으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가신다면 누가 복을 받아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좀 호소합니다.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만나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축복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축복이 되는 삶을 사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모셔야 돼요? 어떻게 저 사람을 축복할까? 근데 여러분 축복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축복하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축복해서 그 사람이 복을 받으면 모두가 좋은 것이고, 그 복을 받지 않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그 빈 복이 우리에게 돌아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마다 뭐 하셔야 돼요? 축복하셔야 돼요. 많이 하십시오. 우리가 축복해서 그 사람이 복을 받으면 서로 좋은 거고, 그 사람이 축복을 거절하면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인이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의탁합니다. 자기 먹는 음식 외에는 다 의탁해요. 근데 이제 6절 마지막에 보면 그 다음 사건에 대한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뭐냐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요셉인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형통한 사람은 어떻게 형통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핵심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고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이유가 뭐였냐? 6절에 보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저때 나이가 몇 살쯤 됐냐 하면 20대 후반입니다. 잘생기고 빼어나고 멋진 청년이에요. 주인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유혹이 올까요?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거든요. 사단은 교묘하게 그 약점을 알고 찾아와서 공격합니다. 요셉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은 20대의 혈기왕성한 요셉에게는 아마 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여러분,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망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망설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단호하게 노라고 얘기하셔요. 유혹이 올 때 망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망설인다는 건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단호하게 노 하셔요. 근데 지금 요셉이 한 이야기를 요약하면 두 개예요. 첫 번째, 주인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주인이 나를 이렇게 믿고 신뢰해서 다 맡겼는데 나는 절대로 주인을 배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요셉은요 10계명을 글자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이 요셉의 삶 속에 있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내 주인에게 속한 것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형통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막 찔립니다. 운전하는 태도가 경찰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폴리스카가 앞에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절대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사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들도 다 하는데 왜 너만 달라게 그래?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다는 건 보디발의 아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가 다 그랬다는 얘기겠죠. 특별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왜 하나님의 율법을 꼭 지켜야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뭐길래? 우리가 행복하면 됐지, 우리가 잘 살면 됐지. 사단이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보세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이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자꾸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잘 살아,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에서 사라지면,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사람과 사람만 남잖아요. 사람과 사람만 남으면 강자와 약자가 있게 되고요, 그때 항상 강자는 갑이 되고 약자는 을이 됩니다. 강자들의 세상이 돼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완전히 이름만 있고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 사라졌을 때 어떻게 되냐면 빈익빈 부익부가 돼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더 부자가 되기 위해 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고 어렵게 되는 삶,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리면
정말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보냐면 내가 가장 큰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과 저항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이길 힘이 나한테 있지 않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께 있거든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다 백신 맞으시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죄에 대한 백신을 매일 맞으셔야 합니다. 왜? 그래야 죄를 이길 힘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이렇게 나와요. 참 집요합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언제까지 요셉을 괴롭히냐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단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단은요, 밤에 잠도 자지 않고요, 휴가도 가지 않고요, 쉼도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한 일은 무엇인가? 아예 듣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게 뭐 때문이에요? 이야기하는 거 듣고 있었죠. 뱀이랑 같이 있었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이길래도 이길 수 없습니다. 진짜 이기기를 원하시거든 자리를 떠나십시오. 특별히요, 나도 모르게 어떤 자리에 있으면 참 신나냐면 남 뒷담화하는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 자리를 박차고 그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 포기하지 않는 이 여인이 마지막에 한 일이 뭐냐면 집안 사람들을 다 내보내요. 그리고 요셉이 언제 들어올지 아니까 그 시간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요셉이 들어왔을 때 요셉을 덮쳐서 요셉의 옷을 벗깁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합니까? 집안의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환경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들어오는 것을 그 동선을 아니까 이 여인이 요셉의 옷을 벗겼어요. 뭉침하자는 것입니다. 요셉이 한 일이 뭐냐면 옷이 벗겨진 채로 그 옷을 내비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묘하게 이게 오버랩이 됩니다. 형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처박힌 요셉이 어디로 왔냐면 이제 애굽에 팔려왔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살다 보니까 그 집의 모든 책임을 맡은 사람이 됐는데 이제 또다시 누구의 손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냐면 그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옷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구덩이에 던져지게 돼요. 여러분, 요셉이요 알아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이렇게 되면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경험할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서서 자기가 할 일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제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수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사람들은 다 그래, 꼭 이걸 해야 돼 라고 말할 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굳게 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형통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고요. 그것이 마지막에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걸어가게 될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기가 막히게 그 사후 처리를 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편가르기와 적대감을 조성합니다. 자, 앞에 보면 요셉이 도망하여 나가니까 사람들을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 사람, 우리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불러왔는데 이 히브리 사람이 우리를 희롱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 봐라, 우리 애굽 사람을 희롱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편가르기와 적대감을 조성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편을 가르고 적대감을 조성하면 나도 모르게 그 편에, 그 시류에 합류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 요셉을 매장시킬 수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침하자고 들어왔는데 옷을 벗어두고 나갔다는 정말 자기만의 날조된 증거와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똑같은 사건이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라지잖아요. 지금 요셉에게 정말 불리하게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이야기에 대한 증거로 옷을 가지고 있어요. 옷을 자기가 바뀌었는데 요셉이 옷을 두고 갔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집의 최고의 결정권자 자기 남편 보디발에게 여론을 형성한 이후에 감정이 우선입니다. 내가 억울하니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그 상황에서 한 일이 뭐냐면 침묵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억울하다고 울고불고 따지고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죽든지 보디발의 아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침묵은 모든 것들을 다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감옥이라는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죠. 이것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그의 성실함 때문에 고생을 당했다. 그의 유혹자는 그에게 더러운 죄를 씌워 고소하였고 그로 인해 감옥에 들어가게 함으로 복수하였다. 만일 보디발이 요셉에 대한 그의 아내의 고소를 그대로 믿었다면 그 젊은 히브리 청년은 그의 생명을 잃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결같이 그의 품행을 특징지어온 겸손과 정직이 그의 무죄의 증거이었다. 요셉은 자기 주인의 명성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수치와 속박을 감수했다. 여러분 이게 형통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 보면 보디발이 심히 노했습니다. 제가 혼자 생각을 좀 해봤죠. 보디발은 누구에게 노했을까? 진짜 요셉에게 노했을까? 아니면 지금 자기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아내에게 노했을까? 아니면 그런 자기가 답답해서 노했을까? 여러분 만약에 요셉에게 노했다면 요셉은 정말 사형감입니다. 요셉을 죽이지 않았다는 건 보디발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요셉에게 분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분노는 누구에 대한 분노였냐면 이 뻔뻔한 아내에 대한 분노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였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형통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감옥에서도 형통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요. 옥중괴수를 낳아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요셉이 처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셉은 처음에 간수들로부터 아주 혹독한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요셉의 참된 성품은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모든 것을 참았다. 여러분 이것이 형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모든 것을 참았다. 그의 수년 동안의 충성스러운 봉사가 가장 단연한 보답을 받았으나 이 일이 그를 침울하게 하거나 불신하게 하지 못했다. 그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으므로 마음이 아주 평안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다. 여러분 진짜 이게 형통한 게 맞습니까?
어찌 보면 감옥에 갇힌 건 형통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누명을 쓴 요셉이 죽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은혜요, 섭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라는 얘기는 다른 죄수들도 가두는 감옥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요셉은 어떤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강간미수범입니다. 잡범이에요. 왕의 죄수들과 같은 감옥에 들어갈 수 없는 요셉인데 지금 그 감옥에 들어갔다는 건 여러분, 그냥 어쩌다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라는 거예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는 일이 또다시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하니까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고 총리로 삼는 일인데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길을 보내시는 겁니다. 요셉은 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일이 잘 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형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통한 사람은요, 맡기고 싶은 사람이에요. 보세요. 보디발도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간수장도 요셉의 손에 모든 것들을 다 맡깁니다. 여러분, 요셉이 맡겠다 그랬어요? 보디발이 맡겼어요? 요셉이 옥에 들어가서 나한테 다 맡겨주십시오 한 게 아니라 간수장이 요셉의 손에 다 맡겼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사람은요, 맡기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맡기면 절대로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한테 손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익이 되면 유익이 됐지 손해나지 않는다는 건 그런 확신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이 사람은 내가 일을 맡기면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골로새서 3장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보고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시대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 시대의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주인이 있고 종이 있거든요. 종은요, 주인 보고 살아갔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에 보이는 그 주인만 보고 살아가지 말고 그 주인의 더 주인이신 주를 보고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 사람에게 하는 듯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게 형통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번 주 한 주에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사셨습니까? 주님께 하듯 하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안 보니까 하고 슬쩍 하고 사셨습니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데 주님께 하듯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형통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건 분명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냐면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요셉과만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와도 함께 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복이 되는 삶입니다. 집사님 이거 넘겨주세요. 오케이.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 형통한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누가 복을 받냐면 주변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내가 있는 곳에 나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아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게 진짜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가 복 받으려고 삽니까? 내가 복 받으려고 사는 건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시는 그곳에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밝아지고 화목해지고 복받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나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내가 바라는 대로 술술 풀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대단하게 어마어마한 일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요셉이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 요셉이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뭐 했겠습니까? 청소하고 맡겨진 일을, 조그만 일부터 성실하게 감당했던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늦은 비 성령이 내리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일은 그때가 다시고요. 지금은 뭘 하셔야 되냐면 그냥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와 함께 묵묵히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진 일 하세요. 큰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학생이면 학교에서, 주부면 집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내가 맡겨진 일 그냥 열심히 하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받게 사십시오.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성실하게 하고 사십시오. 그것이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 더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옆집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सब디비전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주변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셔서 요셉처럼 형통한 사람들로 굳게 서시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